이게 그 구약으로 따지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출애굽 사건. 응? 이 상황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전날 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날 밤에 유월절 의식을 지키던 일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유월절 일을. 이게 딱 그런 게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전날 밤에 무교절, 전날 밤에 어떻게 했다?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 감옥을 나오는 그런 것.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마치 환상을 보는 듯 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어떻게 됐대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리고 거리로 나왔다. 누가? 베드로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요. 갇혀있던 베드로가, 감옥의 철장 안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투옥됐던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환상을 깨달았다. 환상을 깨닫고 보니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의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담대하고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그 불행이 아니 눈앞에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듯이 정신이 들어본 즉 어떻게 했대요? 아,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옥에서 나오게 했다. 그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간다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느 배당에 떨어지는 위기에 닥쳤을지라도 바다에 빠지는 강에 빠지는 위기에 닥쳤을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구출하는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 위기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요. 이끌어낸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거리로 나와서 마가의 집으로 가지요. 마가의 집으로. 마가의 집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집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지금 찾아간 거예요. 지금 그곳에 찾아가서 내가 나왔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 지금 그 기쁜 소식을 마가의 집에 전하러 지금 온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찾아갔던 이 집이 어디죠? 이 집은 바로 어떤 집이냐? 마가가 누구죠? 요한의 아들 마가. 이 집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곳, 마가의 집, 그곳인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에 12 제자를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그랬잖아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나자 잔을 돌리며, 포도주 잔을 돌리며, 이 잔은 나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딱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즉 이 자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마가의 집이 바로. 이 마가는 또 누구예요?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갈 때 함께 했죠. 바로 그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 바로 그 장소에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옥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나왔어요. 바로 이곳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기도의 역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앞에서 6장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하고 7집사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서 얻어졌던 그 7집사 중에서 또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의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스데반이 죽는데 그 옷을 맡았고 모든 것을 맡았던 그 자가 다메섹에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게 그 사울이 회개를 하고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그래서 오늘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로펌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양대 산맥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그 베드로가,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가 바로 감옥에 툭 뛰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게 됐다. 감옥에서. 그 베드로가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다? 기도였다. 어디에서?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헤롯 왕의 그 악마 헤롯 왕의 악독한 정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죽게 되었던 베드로가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옥에서 툭 뛰었던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 5년 동안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그 결실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이 돼서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지금 문재양이라는 자가 어떤 짓을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어떤 짓을 했어요. 국정원에 그 원운석에 박지원이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간첩 새끼 신영복의 글씨체로다가 김일성의 사상을 거기다 딱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정원 하면 대한민국의 심장부예요. 심장부. 몸으로 따지면 거기에다가 김일성의 사상, 공산주의의 사상, 김일성 사상을 말뚝을 딱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렇게 악마 짓을 했다고요. 그런 집단이 깨딱 잘못했으면 그거보다 더 악마 짓을 할 저 이재명이가 다시 잡았다? 공산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우파들과 자유우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자유세력과 함께 합세해서 기도하고 투쟁해서 나라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킨 거예요. 이 나라를. 지금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됐으면 어떻게, 이재명이가 대선 기간 동안 뭘 하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한 폐렴 이걸, 우한 코로나를 거리두기를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하겠다고. 문재양이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 끌려 내려오기 싫어서 자유우파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해갖고 소상공인들 다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쳐놓은 그 짓거리를 이재명도 또 더 한다겠어요. 언제까지? 언제 멈출지 모른다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감사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한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자유시민한테. 왜? 이재명이 됐으면 아직도 거리두기 하니까. 그런데도 자유우파를 비난을 해? 비방을 해? 목사님들을 비방을 해요? 특히 정광훈 목사님을 비방을 해요? 제일 앞에 나가서 투쟁했던 목사님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어요? 질병청의 질병청장이 지지난주 3주 전인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되고 있다.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가. 그러나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두기는 않겠다라고 했어요. 백신 맞는 것도 자유에 맡기겠다 했어요.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억압을 하고 거리두기니 뭐니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꽁꽁 묶어놓고 못 다니게 만든다고요. 활동을 못하게 만든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이라고요. 그런 나라가 좋습니까? 북계가 좋습니까? 중공이 좋습니까? 시진핑이 욕하면 잡아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처형하고 유튜브도 못하게 하고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이런 중공이 좋아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연합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해서 중공으로 들어가려고, 중공과 소련과 북계와 네 나라가 같이 하려고 가려고 그렇게 아주 악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도 공산화 되는 거고.
그렇게 됐으면 당신들 인터넷도 못 봐요. 못해. 비방 못해. 그런 나라가 좋습니까? 목사님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목사님들 세 분을 초청해서 뭐 만찬을 했다는데, 거기에 가야 할 분이 1순위가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렇다 내가 정광훈 목사님 좋아하는 건 아닌데, 추앙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정광훈 목사님이 투쟁한 거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세운, 제일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좌파들이야 뭐 욕하고 그러지만 왜 나라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영훈이라든가 김사만이라든가 저 누구야 또, 김장한 목사님이 뭐 한 게 있어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투쟁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영훈이 도리어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은 아니라도 다른 목사님이라도 투쟁한 목사님 중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럽니까? 좌파들이 욕하니까. 자, 문재양이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불법적으로라도 어쨌든 간에 자기를 청와대 보내준 그런 신부들이라든가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종북 목사들. 그 사람들이 도왔던 목사들을 제일 1순위로 부르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국민이 그렇게 비판을 해도 아랑곳 없이 부르잖아요. 불러서 오찬하고 만찬하고 하잖아요. 왜 좌파들처럼 못하냐고.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누가 뭐라해도 목사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세력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오늘도 어디야 국회 앞에서인가 더불어당 앞에서 동성애 반대 목사님들, 교수님들, 의사들 모여갖고 1시간 정도 기자회견 하던데, 날마다 지금 거의 날마다 하고 있어요. 왜?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 가짜 그 의원들 불법 선거를 통해서 해놓은 그 180석의 그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든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거 반대하는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 교수님들, 의사님들하고 같이 오늘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런 분들이 지키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냈던 것처럼 이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베드로라든가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로마의 그 유대인들한테 정말 욕이라는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취급을 했죠.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을 막 사내들인에서 잡아다가 가두었지요. 재판을 했지요. 매를 쳐서 보냈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단자 예수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단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이름이, 이게 바로 정치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정치적으로 죽었고요, 사도 바울이 정치적으로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무슨 그 저기 그 사자의 그 저기에서 사자 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서 지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지킨 것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의 그 선친들, 이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